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지난 1장 4절과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 지난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 뜨거움으로 복음의 출발선상에 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요한은 물로 성령을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 세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복음의 증거함에 있어서 왜 성령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떠한 열정, 열심,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리적으로 점차 확장되어 복음이 증거되어 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증거되었고 또 13장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부름받았던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28장까지 즉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었는가 아니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이 이끌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시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번에 복음의 계획은 바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라고 했어요. 비두니아. 자기 자신은 분명히 비두니아를 계획하고 그곳으로 가기를 했었지만은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저 멀리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바울 선생님이여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손짓하며 외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금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계획은 비두니아였지만은 성령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그 사역이 옮겨진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계획을 접고 성령의 계획을 따라 움직였죠? 모든 복음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또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의 모든 지체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되라 라고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본래 의도였고 본래 또한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라고 그 말씀을 했더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참 어찌 보면은 제자들의 그 질문은 뚱딴지 같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때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그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그 시대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즉 유대 나라가 처해 있는 민족적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피지배 국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저 일제 그 일본의 치하에서 36년 동안 억압과 통치를 받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의 통치와 억압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억압과 통치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염원과 소망이 뭐겠어요? 자주 독립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통치받는 모든 백성들의 꿈과 소망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도 우리 민족이 지금 저 로마라고 하는 저 대제국으로부터 이러한 통치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 날에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이 민족이 자주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떤 민족성, 어떤 충성 어린 민족성은 우리가 높이 사줄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는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또 이 땅에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행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의 일들이 뭐였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목적은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너희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스라엘, 우리가 빼앗겼던 이 민족의 그러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틀리고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도 마땅한 것이거니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또한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우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부분적인 사명이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당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전혀 생각지 않고 뭐에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 빼앗겼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때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때냐라고 지금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 주님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보세요. 이르시되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소위 종말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나팔 불면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가 언제라, 또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또 그 때를 아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와 시기를 아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누구만 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보았을 때 지금 제자들은 종말을 어떤 때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때가 종말의 때는가, 종말의 때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종말의 때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좀 어찌 보면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안다 그러면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때가 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한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종말의 때를 알 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았던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죠? 희미하게나마. 그 이장림 씨였나요? 다미선교회 그 양반이 그날을 딱 못 박았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다 내팽개치고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교회에 모여서 막 그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예수님 맞이하는 막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1992년 10월 28일 그들이 원했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했던 그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그 날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못 박지 아니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다만 이런저런 징조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영적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은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머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는 있겠죠.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실제적으로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이 종말 때는 어떤 일들이,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불법이 성하리라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 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그때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에 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재림 예수를 기대하는 자로서 준비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더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인 확장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더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됐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죠.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지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에서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혹은 서바나, 여기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지리적으로 관점을 해서 본다면은 지리적인 확장이에요. 지역적인 확장. 그러나 이러한 이 지리적 명령에는 우리 예수님의 굉장한 용서와 또 포용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복음을 증거하라 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했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또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떠한 땅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 있어서 본다면은 굉장히 원수 같은 땅이었어요. 원수 같은 땅. 보세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내내 동안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발을 걸고 예수님의 사역에 늘 반대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또 예수님을 늘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 사역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늘 반대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또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죄 방면을 손을 씻으면서 무죄 방면을 했을 때도 많은 그 법정에 있는 백성들을 데모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데모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더더구나 그 유대인들 중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만을 믿고 있는 자들일 것을 우리는 유대교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의 죄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리적 관점, 그 지리적인 그 특성을 넘어서서 이런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이 심지어 그러한 종교의 장벽, 종교를 초월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항상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우리는 예의를 다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설령 그분이 스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우리와 정말로 반대되는 그러한 대척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의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다하고 정말로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를 다하고 그 사람은 설령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유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여타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러한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마리아 땅에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어요.
참 그 당시에 어찌 보면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고개를 어쩌면은 갸우뚱했을지 몰라요.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실은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저 갈릴리를 향하여 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겠는지라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도대체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라고 하면서 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땅을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는 동안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에게 나 좀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조차 하지 아니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더더구나 유대 선성으로서 하찮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상종하면서 내게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참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마른 그러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생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생수를 주셨던 사실을 보게 됐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을 경멸했는가? 그건 역사적 아픔 때문이었어요. BC 722년인가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실상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멸망시키면서 그 땅에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라고 하면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쪽 저쪽 어딘가에 보면 여기는 이주단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거기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일부러 그쪽 사람을 이주시켜서 그런 하나의 단지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이주단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는 처음에는 순수 유대 백성들, 순수 혈통의 유대 백성들만 살았는데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겠어요? 혼혈이 생길 것 아닙니까? 혼혈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정통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혈통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래서 우리 모든 유대 백성들은 순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저 사마리아 땅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었는데 다양한 혈통들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역사가 굴러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손짓하기 시작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조차 아니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사마리아 땅 더러워졌다고 그 땅조차 밟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역 감정들이 있잖아요. 약간의.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도. 왜 그런 게 생기해요? 우리가 보면은 뭐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 때문에 실은 그런 지역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 사마리아 땅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던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한 민족이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서로의 어떤 지역적으로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지역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예가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등장하고 있죠. 누구죠? 요나 선지자죠. 우리 주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멸망해가는 니느웨. 또 하나,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되었었어요. 그러나 좀 더 이 땅끝의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실은 땅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방 땅이었어요. 실은 이방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과 이방 백성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유대 그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었던 거죠. 지옥의 땔감으로.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이렇게 상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방 백성들과도 식사도 같이 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누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있어요. 할례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그들은 나눴잖아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3절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할례자로서, 아니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 무할례자, 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힐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념과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저들에게도 구원받기 합당한 백성이다. 저들도 구원받기 합당한 백성이니 저 이방의 땅에 나아가서도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다시금 정리해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역적인 확장으로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다시금 보았을 때 왼수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또 유대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인 장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지역적인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감정의 장벽을 초월해서 너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방 땅,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말을 섞고 심지어 밥을 먹는 것조차도 그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흰난하고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도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은, 이것은 지역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초월성, 어떤 감정적인 초월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말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엄한 명령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 몇 절입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올려져 그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멍하고 하늘만 쳐다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지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 너희가 본 바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